10가지 재앙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10가지 재앙은 대개가 이집트의 그러니까 신으로 모시는 그런 그러니까 다신교인 이집트의 신들의 그런 재앙들 이용한 그런 재앙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파라오가 하느님의 요구를 이제 내 백성 내보내라. 그래서 재앙을 줄 때마다 괴로우니까 그래 들어줄게 나가라 해놓고는 뒤돌아서는 또 번복을 하고 번복을 안 내보내니까 하느님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파라오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 변명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자 5장 2절에 보면 야훼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게 내겠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보여줘요. 저 개구리 우상. 그리고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재앙을 주니까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제사를 지내라. 그 구태여 이집트를 떠나려고 하느냐. 또 이렇게 파라오가 유혹을 해요. 그건 뭐냐면 양다리 걸치고 살라는 거예요. 즉 죄악 세상에서 한 발을 딛고 하느님 섬기라. 그거는 신앙적으로 안 맞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누구든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다. 하느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 여러분 교재 71쪽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별해서 광야로 불러내셨어요. 광야에서라야 하나님을 제대로 워십할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고 세 번째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 가기는 가되 너무 멀리 가면 안 된다. 또 이렇게 유혹을 해요. 그건 오늘에 비추어 보면 여러분 가족들 중에 여러분이 너무 열심하니까 그건 너무 깊이 빠지지 마라. 너무 광신자가 되지 마라. 그렇게 또 유혹하기도 하죠. 그다음 네 번째 파라오가 장정들이나 가서 예배하여라. 식구들은 여기 남겨두어라. 어린애기들 집에 여기 놔두고 가라. 그런데 식솔들 중 어린애들을 놔두고 장정들이 가겠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파라오가 그 양떼 소떼는 남겨두고 너희만 떠나라. 그겁니다. 그런데 제물로 쓸 양떼 소떼를 놔두고 갈 수가 없죠. 그래서 모세는 거절하죠. 양떼 소떼를 데리고 가야 그 중에서 제물을 고를 수 있다. 10장 25절에서 모세는 하느님께 드릴 제물을 위해 가축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장 2절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이 나옵니다. 맛배 재앙입니다. 이건 이제 마지막 재앙인데, 자, 이스라엘은 나오면서 이집트인들에게 금부치, 은부치를 요구합니다. 그냥 떠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금부치, 은부치는 왜 가져 나오느냐? 나중에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그게 일종의 품삯이죠. 430년 동안 노예살이한 그 품삯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 12장의 파스카 축제, 마지막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스카를 이렇게 지내라 하는 것을 말씀하시죠. 12장에 보면 1절에 주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달을 첫째 달로 삼아서 한 해를 시작하는 달로 하여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에게 이렇게 일러라. 이달 초 열흘날 너희는 가정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집집마다 작은 가축을 한 마리씩 마련하여라. 만일 집에 식구가 적어서 짐승 한 마리가 너무 많거든 사람 수에 따라서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짐승을 마련하여라. 저마다 먹는 양에 따라서 짐승을 골라라. 이 짐승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양이나 염소 가운데에서
마련하여라. 너희는 그것을 이달 열 나흔 날까지 두었다가 이스라엘이 온 공동체가 모여 저녁 어스름에 잡아라. 그리고 그 피는 받아서 짐승을 먹을 집에 두 문설주와 상인방에 발라라. 그날 밤에 그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불에 구워 누룩 없는 빵과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그것을 날로 먹거나 물에 삶아 먹어서는 안 된다. 머리와 다리와 내장이 있는 채로 불에 구워 먹어야 한다. 아침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는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쥐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주님을 위한 파스카 축제이다. 자, 이렇게 해서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되면 문설주에 양의 피가 묻은 그 집은 패스오버하고 이 맞배를 치는 재앙이 그렇지 않은 집만 모조리 맞배를 치시는 거죠. 이게 파스카 축제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래 동안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무교절이라고 그러죠.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그래서 파스카 축제에 대한 지시를 이렇게 내리십니다. 자, 그렇게 지시를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따라서 시행을 하니까 29절에 보면 한밤중에 주님께서는 이집트 땅의 맏아들과 맏배를 곧 왕좌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부터 감옥에 있는 포로의 맏아들과 짐승의 맏배까지 모조리 치셨다. 그러자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이집트인들이 모두 그 밤중에 일어났다. 이집트에 큰 곡성이 터졌다. 조상나지 않은 집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다. 파라오는 밤중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 말하였다. 너희도 이스라엘 자손들도 어서 일어나 내 백성에게서 떠나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가서 주님께 예배 드려라. 너희가 말하던 대로 너희의 양과 소도 데리고 가거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제 파라오가 이제 겁이 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느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달라고 이렇게 청을 합니다. 자, 여기서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을 재앙이 비켜 지나갔다. 그러면 이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당할까요? 만약에 이집트 사람들이 두려운 나머지 자기 집에도 양의 피를 발랐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 사람의 집에?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집트인이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파스카에 대한 의미와 그리고 양의 피의 효과인 것이죠. 이 양의 피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죄사함의 능력이 있는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이 말을 안 듣고 자기 문설주에 피를 안 발랐다. 맞배 재앙을 받았을까요? 면했을까요? 안 발랐으면 맞배 재앙을 패스오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거기도 재앙을 받는 것이죠. 반대로 이집트 사람이 양의 피를 발랐다. 건너가는 거죠. 그러니까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앞으로 배우겠습니다. 룻기에 룻은 모압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런데 룻이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와서 어머니의 하느님이 나의 하느님입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니까 놀랍게도 그 모압 여자 룻의 후손 중에서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룻이 마태오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요. 혈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문제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파스카 축제 예식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맏아들과 맏배의 봉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다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14장에 보면 에탐에서 갈대 바다로 나옵니다. 자,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되돌아가서 믹돌과 바알츠본 앞바다 사이에 있는 비하히롯 앞에 진을 치라고 일러라. 너희는 바알츠본을 마주하고 바다에 진을 쳐야 한다. 이게 이제 홍해바다 바로 앞에 바알츠본인 거예요. 거기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이 지금 쫓아와요. 이 이스라엘을 맞배치니까 그냥 너무 혼쭐이 나가지고 다 나가라, 가지고 있는 거 다 가지고 나가라. 그리고 보냈는데 보내고 나니까 너무 이게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쫓아와요. 이스라엘 사람들 다시 잡아가려고. 그러니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쫓아오죠. 위에는 필리스티아 군대가 요놈하고 또 지켜보고 있죠. 밑에는 또 사막이, 죽음의 사막이 기다리고 있죠. 갈 곳은 바다밖에 없어. 바다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괜히 우리 여기까지 끌고 나와서 다 죽게 만든다고 그래서 불평을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입장이 난처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고 두려워하지들 마라. 똑바로 서서 오늘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루실 구원을 보아라. 오늘 너희가 보는 이집트인들을 다시는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모세에게 이런 확신을 주시고 모세가 백성들을 달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허둥지둥 나오기는 나왔지만 이 사람들이 무슨 질서정연하게 군대 조직처럼 그렇게 뭐 1분대, 2분대, 뭐 1대대, 2대대 그렇게 조직적인 단체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오합지졸이에요. 노예살이 하다가 그냥 허둥지둥 한밤중에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오합지졸인데 이들한테 뭘 기대하겠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내가 뭘 어떻게 하는가 구경만 하고 있어.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를 위해 싸워주실 터이니 너희는 잠자코 있기만 하여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하느님이 모세에게 팔을 바다를 향해 뻗으라고 합니다. 팔을 뻗으니까 바다가 갈라지는 거예요. 바다가 갈라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바다가 갈라졌다고 해가지고 바다에 바로 들어갈 수 있어요? 바다는 갯벌도 있고 빠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쇳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래야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여러분 부활 찬송가에 홍해바다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해주신 거룩한 밤 그런 노래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바다만 갈라주고 팔짱 끼고 계신 게 아니라 바다를 갈라놓으면 그냥 건너기는 빠지니까 그거 다 하느님께서 계산하시고 바람을 쇳바람을 불게 해가지고 다 말려주신 거예요. 그래 마른 발로 건너게 해주시는 이렇게 자상한 하느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한번 우리를 도와주시면은 앞뒤 다 재고 내가 걱정 안 해도 모든 거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갈라지니까 대뜸 발 빠지는데 어떻게 들어가죠? 그럴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하느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스라엘이 어린애기까지 병자까지 다 건너기를 기다려서 에집트 군대가 막 또 쫓아 들어와요. 병거가 600대가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한 사람까지 올라가고 나서 하느님께서 그 병거대가 서로 얽혀가지고 바퀴끼리 서로 얽혀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물을 합쳐서 없던 걸로 하자. 싹 에집트 군대의 마차들만 수장을 시켜버린 거예요. 하느님이 하시는 일은 주도면밀하고 완벽하죠. 자,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감격해서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나는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네. 주님은 나의 힘, 나의 굳셈, 나에게 구원이 되어주셨다. 그래 노래하잖아요. 하도 감격에 겨워가지고 노래를 하죠. 미리암도 누나도 노래하죠. 주님께 노래하리라. 그지없이 높으신 분, 말과 기병을 바다에 쳐놓으셨네. 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하느님의 엄청난 기적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런데 또 고통스러우면 또 원망하죠. 자, 그래 그 찰tur기 15장 22절에 보면 건너긴 건넜는데 목이 말라. 마라에 도착했는데 목이 말라서 그 물을 먹으려고 그러니까 쓴 물이야. 그래서 마침내 마라에 다다랐지만 그건 마라에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야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다. 백성은 모세에게 우리가 무엇을 마셔야 한단 말이요? 또 불평하는 거예요. 모세가 주님께 부르짖으니 주님께서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모세가 그것을 물에 던지자 그 물이 단물이 되었다. 여기 나무 하나를 보여주셨다. 나무. 이 나무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를 미리 예표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구원의 문이 되었듯이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나무로 인해서 쓴 물이 단물이 된 거예요. 마실 수 없는 물이 마실 수 있는 물이 된 것이죠. 자, 그곳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이 쓴 물이 나오던 마라 바로 그곳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위한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그곳에서 주님께서 백성을 시험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단점이 있고 결점이 있고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완전히 떨쳐버려야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이 나오면 그것이 능력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마귀 들렸던 사람이 구마를 통해서 구마 기도를 통해서 구마가 되었다. 마귀가 쫓겨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마귀 들렸을 때에 마귀에 시달렸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마귀 들린 사람들의 실정을 너무 잘 알죠. 그러면 이 사람이 자연히 보통 사람에게 대한 관심보다 마귀 들린 사람들에 대한 측은지심이나 관심이 더 많아. 그러면 그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나의 경험을 통해서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있도록 제게 능력을 주십시오라는 기도를 하기가 쉬워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어. 내가 어떤 암병에 걸렸다가 나았다. 그러면 같은 암이 걸린 사람을 보면 더 동정이 가고 더 마음이 쓰이죠. 그러면 내가 그 병에 나았다는 그 경험담을 어떻게든지 그 사람한테 알려주고 그런 경우에는 무슨 약이 좋다더라, 어떤 방법이 좋다 하는 걸 가서 가르쳐 주고 싶죠. 부마의 경험이 있는 사람은 마귀 들린 사람을 보고 관심을 갖고 그를 위해서 치유 은사를 달라고 청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쓴 물이 있던 그곳에서 주님께서 백성 규정과 법규를 세우시고 백성을 시험하시고 능력의 자리가 되게 만들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마자에 뜬 사람이 구마 능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질병에 걸려서 거의 죽다 살아난 사람이 치유 은사를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단점이나 어떤 결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을 실망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치유되면 능력의 자리가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작은 자, 약한 데를 고쳐서 쓰신다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주 너희 하나님의 말을 잘 듣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며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그 모든 규정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린 어떤 질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낫게 하는 주님이다. 나는 이런 기도가 오늘날도 필요하다고 봐. 전 세계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냥 초비상이 걸렸는데 우리가 기도 그 미사 후에 바치는 기도처럼
이곳을 청정지역으로 보호해 주셔서 성모성심과 예수성심의 보호 아래 이곳이 역병의 소용돌이에 휘말리지 않도록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좀 신덕을 가지고 믿음을 바라야 되지 않나. 그러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봐요. 우리나라가 정말 이런 역병에서 우리를 고쳐주십시오 하고 주님의 눈에 드는 옳은 일을 하고 주님의 계명을 귀를 기울이고 모든 규정을 잘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는 역병에서 해방시켜 주실 수도 있다. 나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주님의 눈에 드는 일을 해야 말이지. 계명을 지켜야 말이지. 그리고 규정을 잘 지켜야 말이지. 지금 뭐 동성연애법이 통과되느냐 마느냐 이런 판에. 예. 그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를 많이 짓기 때문에 이 역병도 하나님의 징벌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 손안에 있는데 어째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규정을 잘 지키고 모범적으로 산다면 이런 역병에 시달려 가지고 주일 미사도 못하게 하고 성당에 집회도 못하게 만들고 이러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두시겠어요? 우리가 잘 바르게만 반듯하게만 살면 그런 데서 해방시켜 주시죠. 근데 이게 5천만 백성이 내 맘과 같은가 어떻게? 자, 27절에 보면 그들은 엘림에 다다랐다. 그곳에는 샘이 12개가 있고 여자나무가 70그루나 있었다. 그들은 그곳을 물가에 진을 쳤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건너오고 여기까지 마라까지 오는 동안 고생했거든요. 지쳐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아시스를 마련해 주신 거야. 샘이 12개나 있고 야자나무가 70그루. 왜? 그늘 밑에서 물 마시고 좀 쉬어라. 그거예요. 하느님도 모진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할 때는 좀 쉬게 또 해주시고 기운 차려서 다시 전진하도록 그렇게 배려하시는 분이죠. 자, 근데 16장에 보면 만나와 메추라기 이제 배고프다고 또 이제 졸라대는 거죠. 신광야 이제 지도에 보면 신광야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집트 땅에서 나온 지 둘째 달 보름이 되는 날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배도 고프고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4절에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엿새 날에는 그날 거두어 드린 것으로 음식을 장만해 보면 날마다 모아 드리던 것이 갑절이 될 것이다.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것까지 이틀치를 준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만나를 내려주시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서 진영을 덮고 그래서 고기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렛날은 쉬게 하고 자, 그래서 이제 17장에 보면 마사와 무리바의 물 나옵니다. 이제 가다가 보니까 목이 마르죠. 그래서 마실 물을 달라고 르피딤에서 마실 물을 달라고 우리가 마실 물을 내놓으시오 하고 모세에게 시비를 해요. 모세가 어째서 나와 시비하려 하느냐, 어째서 주님을 시험하느냐, 이렇게 되니까 이제 하느님께서 나일강을 친 너희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거라. 이제 내가 저기 호렙의 바위 위에서 내 앞에 서 있겠다. 내가 그 바위를 치면 그곳에서 물이 터져 나와 백성이 그것을 마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하니까 그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하죠. 마사와 무리바에서 바위를 쳐서 물을 내게 해서 먹게 해줬다. 이제 그거죠.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교재 73쪽에 보면
그 각주 54에 보면 광야는 훈련 학교이다. 하느님은 우리를 훈련하실 때 처음에는 낮추시고 실패하게 하고 겸손한 영혼으로 다듬어질 때 은혜를 베푸신다. 집회서 2장은 하느님은 우리가 굴욕의 화덕에서 단련받는 것을 하느님이 기뻐하신다고 하였다. 광야는 배고픈 땅이고 하느님 방법으로 하느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다. 배고픔과 갈증을 통해 하느님을 향한 갈망이 커가도록 인도하신다. 영적인 갈망은 하느님 은총의 그릇 준비인 것이다. 두 번째로 광야는 위험한 곳이다. 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곳이다. 영신 전쟁터인 현세에서 저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느님만 바라보아야 한다. 하느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이다. 고난 중에 있는 우리에게 하느님은 무엇을 원하시는가? 내게서 무슨 안 좋은 것을 빼내시기를 원하시는가를 여쭈어야 한다. 고난은 끝이 안 보이지만 하느님의 방법으로 끝을 주신다. 훈련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요셉이 보티파르의 집에서 모함당하여 감옥에 갇혀 끝이 안 보이는 듯 하였으나 하느님의 방법으로 꿈을 바라보며 기대와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니 하느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면도하고 옷 갈아입고 파라오 앞에서 총리가 되도록 안배하시는 하느님이시다. 토굴은 끝이 절벽이지만 터널은 지름길로 가기 위해 잠시 어둠을 통과하고 나면 끝이 있다. 이와 같이 훈련은 반드시 끝나는 날이 있다. 우리는 지금 잠시 동안 고난을 겪고 있지만 반드시 영광의 그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영광에 비하면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광야는 황무지입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빈들에서 사랑을 속삭여 주신다고 합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면 광야로 너희를 이끌어내서 내가 사랑을 속삭여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인간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네 번째로 광야는 짐승들이 부르짖는 곳입니다. 짐승 같은 죄성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이를 훈련을 통해 죽여나가야 합니다. 네부갓네자르가 7년간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묵시록에서도 사탄이 합일된 영혼은 짐승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섯 번째, 광야는 오로지 하느님만이 전부인 곳이다.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그날의 양식밖에는 내려주지 않는 철저하게 하느님께만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이 광야의 훈련이다. 하느님 손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으므로 하느님만이 전부이다. 여섯 번째, 광야는 은혜를 입는 것이다. 하느님은 광야에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살피신다. 내 인생길에도 인도자, 지도자 되시는 하느님이다. 하느님은 나만 의지하고 무조건 세상과 너 자신으로부터 떠나라고 명하신다. 일곱 번째, 광야는 우리를 만나주시고 보살펴주시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은혜를 입었으면 같은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는 이웃에게 훈련을 졸업한 자로서 그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어 주어야 한다. 훈련을 마친 자는 물된 동산같이 너그럽고 넉넉해진다. 감사의 샘이 터져나온다. 어떤 처지에서도 감사하게 된다. 여덟 번째로 이웃사랑 실천. 광야 40년에 노약자, 병자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서로 돕고 격려하며 시편 105편에도 한 사람도 낙오자가 없었다고 하듯이 먼저 하나님 은혜 체험을 한 자가 약자인 이웃을 돕는다.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나도 저들과 똑같은 고난 중에 있었음을 상기하면서 지식은 교만하게 만들지만 사랑은 남의 실수를 덮어준다.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했다. 아홉 번째, 광야는 가슴으로 배우는 것이다. 머리로 배우는 지식이 아니다. 내가 공동체 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기를 주저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너 어디 있느냐고 물어주십시오 하고 기도해야 할 것이다.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라는 말만 들어도 설레입니다. 왜? 광야에서 하나님을 체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런 광야가 필요해요. 광야에서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는 두 가지 광야가 있어요. 신 광야가 있고 카데스 광야가 있어요. 신 광야는 구원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갓 출애굽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고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광야에서는 공급해 주는 거예요. 배고프다 그러니까 만나 내려주고 고기가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공급해 주고. 근데 카데스 광야는 어떤 사명적 훈련이에요. 카데스 광야에 갔을 때 초 올라가라 그랬죠. 이제는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게 이제 카데스 광야에서 훈련할 그 주제인 것이죠. 사명적 훈련이요. 그러면 신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해가지고 좋다고 또 그렇게 기도 응답 잘 받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어떻게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을 잘 받느냐고 부러워할 게 아니에요. 왜? 신광야에서 그렇게 응답 잘 받나고 거기 주저앉아 있으면 돼요? 목적지가 신광야입니까? 가나안 복지입니까? 가나안 복지가 우리의 목적지죠. 그러면 신광야에서 정신 차려서 기운 차려서 다시 일어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힘들고 피곤하고 믿음이 작은 사람한테는 하느님께서 사탕을 하나씩 주셔 신광야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요. 그래서 분심하지 않도록. 그래서 기운 차려서 힘내서 광야로 들어서라 그거죠. 그래서 카데스 광야 가가지고 사명적 훈련, 이제 가나안 복지 쳐들어갈 그 사명을 띠고 이제 전진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는 두 개의 광야가 있다. 신광야와 카데스 광야. 그 훈련의 목적은 다르다 하는 것을 알죠. 광야에서는 일도 저축도 하지 않습니다. 그럴 여지가 없죠. 하나님은 파스카를 바치라고도 요구하지 않으셔요. 광야에서 어떻게 파스카를 바치겠어요? 다만 순종만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출발하시면 출발하고 멈추면 멈추고 철저한 순종과 믿음의 훈련만이 필요하다. 자, 아까 그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이야기. 예. 그 다음에 신광야. 예. 자,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의 예표다. 하늘에서 내려준 만나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의 예표인데 만나를 먹은 백성은 죽었지만 그리스도의 성체를 영하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누구든지 이 빵을 먹으면 영원히 살리라. 내가 줄 이 빵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내 살이다. 구약의 만나만을 먹고 죽어간 사람들보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성체를 모시고 사는 우리는 얼마나 행복해요. 이 행복은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선물이죠. 자, 17장에 보면 탈출기 17장이 첫 전쟁인데 이 아말렉 족과의 싸움입니다. 아말렉 족과의 싸움. 자, 모세는 뒤에서 양팔을 들어서 응원을 하고 있고 여호수아는 전방에 나아가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우세하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무거워지니까 돌을 가져다가 그의 발 아래 놓고 그를 그 위에 앉힌 다음에 아론과 후르가 양쪽에서 손을 받쳐줘요. 그래서 모세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이 일을 기념하여 책에 기록해 두어라. 그리고 내가 아말렉에게 대한 기억을 하늘 아래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똑똑히 일러주어라. 모세는 제단을 쌓아 그 이름을 야훼 니시라고 했다. 야훼 니시 하면 야훼의 깃발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은 나의 깃발. 이렇게 해서 손 하나가 주님의 어좌를 거슬러 들리리니 주님과 아말렉 사이에 대대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자, 여기서 아말렉은 자아를 상징해요. 자기의, 자기, 자존심,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하나님한테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육적인 전쟁,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 이드로가 사위 모세를 찾아오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보니까 지금 200만에서 250만 명인데 그 광야에다가 이 텐트를 치고 살고 있으니 그 많은 사람들 간에 서로 뭐 40년을 이렇게 광야 생활을 하니까 분쟁도 생기고 논쟁도 생기고 소송 사건도 생기겠죠. 그 모두를 모세 한 사람한테만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모세가 견디겠어요? 그 장인 이드로가 보니까 이 자네 왜 그렇게 미련하게 혼자 다 맡아서 하나?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시켜.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 이렇게 나누어서 적은 일들은 그 사람에게 맡기고 큰 사건만 자네에게 가져오게 하게. 모세가 들으니까 그 말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당장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을 임명을 해서 사건들을 이렇게 체계화시키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이 오합지졸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체계가 잡히는 겁니다. 군대로 말하면 천인대장은 군대로 말하면 일개 연대 정도 될까요? 백인대장은 일개 중대, 50인대장은 뭐 일개 소대, 10인대장은 일개 분대. 그러니까 군대 체계로 이렇게 잡혀가는 것이죠. 자, 19장에 드디어 시나이산에 도착합니다. 2달 후에. 자, 시나이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 다음에 계약 체결을 약속합니다. 자, 19장 우리가 5절부터 6절 아주 중요합니다. 이 박스로 치셔서 외우셔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의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들에게 알려줄 말이다. 온 세상에 다 나의 것이다. 틀림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사제들의 나라로 너희를 뽑았다. 이스라엘이 선민, chosen people 맞는데 사제 나라로 뽑아서 그래서 이 민족을 모델로 해서 만방에, 세계 만방에 다른 민족들에게 파견하기 위해서 뽑은 것이다. 너희들만 구원의 대상이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사제 나라로 훈련시켜서 다른 이방 민족에게 파견하기 위해서다.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피조물인 거예요. 다 구원의 대상에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약 체결을 준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나이산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20장에 보면 10계명을 주시죠. 자, 10계명을 주시고 백성이 모세의 중개를 요청하다. 그리고 이제 21장, 22장, 23장까지는 소규례라고 해서 그러니까 율법의 아주 간략한 내용만 추려놓은 거예요. 광야에서 임시로 이들이 지켜야 할 이 소규례를 이렇게 간략하게 추려놓은 거예요. 그건 이제 레위기에 가면은 대동소이하니까 레위기에서 보기로 하고, 자, 24장에 시나이산에서 계약을 맺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이제 모세를 백성들의 영도자로서 백성들 앞에서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12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12를 세웠다.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가 여러 대접에 담아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그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일곱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자, 황소를 잡아서 그 피를 담아서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리고 절반은 제단에 뿌렸어요.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맹세했어요. 모세는 피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우리가 성체성사에서 성령을 축성할 때 바로 이 내용 말씀하죠. 그렇다면 이 계약의 피, 이스라엘과 하느님과의 맺어지는 이 계약의 피는 일시적인 한시적인 계약인가요? 영구 계약인가요? 영구 계약인 것이죠. 그러니까 후에 에스라가 바빌론 유배지에서 이 내용을 읽고 이야, 우리 민족이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과 우리가 계약을 한 피로써 계약을 맺은 영구 계약을 맺은 백성이야. 내가 이럴 때가 아니지. 백성들에게 이걸 가르쳐 줘야지. 그래서 말씀 강의하러 예루살렘에 간 거 아니에요, 에스라가. 그 물문학 광장에서 이 강의를 하니까 그냥 백성들이 막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의 원로 70명과 함께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시나이산에 올라가서 40일을 지냅니다. 40일 동안 정기밥솥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단식했어요, 40일 동안. 십계명 받기 위해서 단식했어요. 자, 그래서 모세는 구름을 뚫고 산에 올라갔다. 모세는 밤낮으로 40일 그 산에서 지냈다. 신명기에 보면 물도 마시지 않고 빵도 먹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25장에 보면 성소 건립을 위한 예물. 자, 그러니까 성소를 건립하기 위해서 이제 예물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출애굽할 때 금부치, 은부치 다 가지고 나왔죠. 그걸 이제 바치라고 예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들이 나를 위하여 성소를 만들게 하여라. 그러면 내가 그들 가운데에 머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성막의 모형과 온갖 기물의 모형에 따라 모든 것을 만들어라. 25장 지금부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비전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 계약궤는 이렇게, 제사상은 이렇게 만들라고 그림을 보여주고 이 그림을 모세가 글로 적어 놓은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림 보고 설명을 듣는 게 쉬워요? 그림은 안 보고 글로 적어 놓은 거 보고서 그림을 상상하는 게 쉬워요? 그림을 봐야죠.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들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니, 글로 적어 놓은 거를 읽고 그걸 상상력을 통해가지고 그림을 그려보려니까 어려운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기가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없어요? 이거 뭐 아무리 읽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들어. 그림을 못 봤으니까. 여기 그림을 보고. 자, 지금 25장부터 31장까지는 이렇게 만들어라 하느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림을 보여주면서. 그러면 지금 이게 그림인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이 보여준 것을 모세가 글로 적은 거예요. 자, 계약궤. 요 7번이 요 계약궤입니다. 다 적어 놓죠. 요거 계약궤. 계약궤 7번. 자,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거를 상상을 하고 이 내용을 읽으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들이 아카시아 나무로 궤를 만들겠다. 그 길이는 두 안마반. 이 안마라고 하는 것은 옛날엔 자가 없었으니까 이스라엘
장정, 남자 장정의 팔꿈치로부터 손끝까지 길이를 그냥 한 안마라고 봤어요. 물론 사람이 큰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겠죠. 45cm에서 50cm예요. 그러니까 계산하기 쉽게 50cm로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길이는, 즉 괴약괴의 길이는 두 안마 반이면 얼마예요? 75cm죠. 너비는 한 안마 반, 아니 두 안마 반이니까 1m 25cm죠. 두 안마 반이. 너비는 한 안마 반 75cm죠. 높이도 한 안마 반 75cm. 상상이 가죠? 요거예요, 요거. 계약거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서 금태를 입히고, 아카시아 나무로 채를 만들고 금을 입혀라. 그러니까 이 모양을 보고 이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자, 21절에 보면 너는 그 속죄판을 귀 위에 얹고 귀 안에는 내가 너에게 줄 증언판을 넣어라. 이게 속죄판입니다. 요거 거룩들이 둘이 마주 보고 있는 거 요거. 아까 다시 돌아갈까? 요거. 요게 이제 속죄판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속죄판이라는 게 거룩들이 서로 마주보고 이렇게 날개를 딱 펴고 있죠. 여기가 속죄판인 거예요. 여기에 하느님이 현존하시고 모세야 들어와라 해가지고 모세하고 대담을 하시는 거예요. 요게 계약궤인 거예요. 요게. 그래서 속죄판을 기회에 그래서 내가 증언판을 넣어라. 이게 10개판을 이 안에 넣는 거예요. 이 안에다가.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고 속죄판 위 곧 증언궤 위에 있는 두 거룹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하여 내가 너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일러 주겠다. 그거예요. 자,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면 자, 제사상은 뭐냐? 이게 너무 작아서 보이질 않네. 이게 제사상인데, 이게 너무 작아서 안 보여. 그러니까 제사상에는 빵을 6개씩 두 줄로 쌓아요. 이렇게 동그랗게 된 빵을 두 줄로. 그런 12지파를 상징이죠. 그리고 빵은 뭐예요? 성취성사, 나중에 성취성사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등잔대. 요게 등잔대입니다. 요거 등잔대예요. 등잔대. 그 다음에 성막. 성막들. 성소, 지성소. 요 계약궤가 있는 곳이 지성소예요. 성막들, 성소, 지성소. 3등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성막에 쓸 목재품, 이거 울타리, 이거 만드는 게 다 목재죠. 그 다음에 휘장, 요거 이제 여기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있어요. 휘장. 그 다음에 제단, 요 번제단이에요. 이게 번제단. 번제단. 이제 소나 양이나 염소를 살라 바치는 거. 그 다음에 성막들, 이게 성막들인 거예요. 성막들. 그 다음에 등불, 여기에 이제 등잔대에 등불을 꺼트리지 마라. 그죠? 사제들의 옷, 사제들 에폿, 이거 나중에 또 나와요. 이건 에폿, 가슴바지, 겉옷, 성직패, 사제복, 그리고 29장에 보면 사제 임직식 준비, 정결례와 착복과 기름 부음, 임직 예식, 그리고 매일매일 일일 번제물 상번제, 일일 번제를 바쳐라. 그리고 30장에는 분향제단, 그 다음에 인구조사와 세금, 그리고 물두멍, 요게 물두멍입니다. 요게 물두멍. 사제가 손을 씻는 곳이고 또 제물을, 번제대단에 제물을 바치기 전에 제물을 씻는 물두멍인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고 향료, 여기가 분향단인데, 분향단 여기가
향을 피우는 곳이 분향단. 자, 그런데 31장에 뭐 성막 제조 기술자, 아까 모세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었던 사람이 한 사람은 후르고 한 사람은 아론이라고 그랬죠. 아론은 대사제, 첫 번째 대사제이고 그 후손 자자손손 대사제직이 세습하게 되죠. 후르는 바로 이 후르의 손자가 바로 부차렐인데, 부차렐이 바로 성막 제조 기술자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요. 그러니까 영을 불어 넣어 줘요. 그래서 성막 제조의 전 책임자가 부차렐인 거예요. 그 할아버지 후르가 하나님께 공로를 쌓았기 때문에 그 손자가 이렇게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식일 규정이 있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그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가 있죠. 그런데 여기 이 성막에 대해서 신약과 연결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겠어요. 자, 1번, 이거 문이에요. 문은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문이에요. 요한복음 10장 8절에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랬죠. 요한복음의 I am 메시지로 이 성막을 다 풀이할 수가 있어요. 나는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 번제단, 이 번제단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아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어린 양이 저기 오신다. 이 어린 양이 바로 번제제단에 자신의 몸을 살라 바침으로써 인류의 죄가 사해진 거 아니에요. 번제단은 죄사함의 제사를 바치는 곳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요 물두멍,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제 요한복음 3장에 니코데모와의 대화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말씀하셨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등잔대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이 등잔대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것이죠. 그 다음에 제사상 요 5번 제사상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요한복음 6장 41절. 그 다음에 7번 계약궤 분향단.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할 때가 왔으니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분향단. 그리고 마지막으로 계약궤. 이건 하나님의 현존이죠.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본 사람은 곧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 계약궤의 하나님의 현존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들이죠. 7개의 과정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I am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의의 현존을 만나러 가는 통로요.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통로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막의 실현이다. 탈출기가 40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성막에 관한 말씀이 25장에서 31장까지, 35장에서 40장까지 12개의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그러면 40장 중에서 12개 장이면 4분의 1이 넘는 거예요. 4분의 1이 넘는 분량을 성막에 할애했다는 이 얘기는 성막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전표요. 그래서 치수까지 정확하게 재준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적당히 오신 것이 아니라 때가 찼을 때 하느님께서 주도 면밀하게 계획하신 계획의 메시아이시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는 계획된 메시아이시다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성막 제조 기술자들이 성막을 만들어서 그리고 모세가 이제 증언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으러 올라갑니다. 31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시나이 산에서 모세와 말씀을 다 하신 다음 당신 손가락으로 쓰신 돌로 된 증언판을 두 증언판을 주셨다. 십계명판을 주신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내려오려고 하는데 32장에 보면 백성들은 모세가 산에서 오래도록 내려오지 않는 것을 보고 40일 동안 내려오니까 아론에게 몰려가서 말하길 일어나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여러분이 아내와 아들, 딸들의 귀에 걸린 금고리를 빼서 나에게 가져오시오. 그래서 그걸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아, 이분이 너를 이스라엘 땅에서 데리고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신 너의 신이다. 숫송아지 상이 나왔어요. 이렇게 해서 먹고 마시고 흥청거리면서 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빨리 내려가 봐라. 저 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내려와 보니까 이건 가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마라. 그들에게서 내 진노를 터뜨려 그들을 삼켜버리게 하겠다. 그리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이 백성을 내가 쓸어버리고 너를 통해서 또다시 민족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애걸복걸 주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당신께서는 큰 힘과 강한 손으로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내신 당신의 백성에게 진노를 터뜨리십니까? 어찌하여 이집트인들이 그가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치려고 이끌어내시는 산에서 죽여 땅에 하나도 남지 않게 해버렸구나 하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타오르는 진노를 푸시고 당신 백성에게 내리시려던 재앙을 거두어 주십시오. 당신 자신을 걸고 너희 후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너희 모든 후손들에게 주어서 상속재산으로 길이 차지하게 하겠다고 맹세하신 당신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중재기도라고 합니다. 중재기도. 제1차 중재기도예요. 모세가 하느님이 역정을 내시고 이 백성 쓸어버리겠다고 하시는 것을 하느님의 마음을 진정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사정하면서 중재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내리겠다고 하신 재앙을 거두셨다. 모세가 내려와서 너무 화가 나니까 금송아지 밑에서 이렇게 춤추고 하는 것을 보고 그 판을 깨트려서 내던져 버렸어요. 그리고 모세가 형 아론한테 어쩌자고 이렇게 했느냐고, 이 백성이 형님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그들에게 이렇게 큰 죄악을 끌어들였습니까? 아론이 대답을 합니다. 이 얼마나 뻔뻔하게 대답을 해요. 나리 화내지 마십시오. 이 백성이 악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들이 나에게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실 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저 모세라는 사람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금붙이를 가진 사람은 그것을 빼내 오시오 하였더니 그들이 그것을 나에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을 불에 던졌더니 이 숫송아지가 나온 것입니다. 글쎄 그 금붙이를 더 집어 던졌더니 저절로 금송아지가 나왔대. 이게 얼마나 참 약오르잖아요. 형이 3살 위인 형이 동생을 생각해서라도 그 말렸어야 되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렇게 해놓고서 그것도 자기가 책임이 없다고 저절로 그런 게 나온 것처럼 설명을 하잖아요. 솔직하게 좀 아우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하다. 사과라도 하면 되는데. 자, 레위인들의 열성. 모세는 백성이 제멋대로 하는 것을 보았다. 아론이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내버려도 적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었던 것이다. 모세가 진영 대문에 서서 누구든지 주님의 편이거든 나에게로 오너라 하고 외치자 레위 자손들이 모두 그에게 모여들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각자 허리에 칼을 차고 진영의 이 대문에서 저 대문으로 오가면서 저마다 자기 형제와 친구와 이웃을 죽여라.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만드는데 책임 맡았던 사람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과감하게 그들을 가서 죽였어요. 3,000명가량을 쓰러뜨렸어요. 모세가 말하기를 오늘 너희는 저마다 자기 아들이나 형제에 대한 대가로 주님을 위한 직무를 맡았다. 그분께서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빈다. 하느님 편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복을 받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과감하게 모세의 명을 따라서
소송하지 만든 그 사람들을 쳐 죽였어요. 레위인들이 이렇게 옳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항상 항고를 했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많이 순교를 했어. 그래서 레위 지파가 항상 수가 적어요. 그래서 사제가 늘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충 사제직으로 나중에 이제 그 보충 사제직으로 제정을 하게 되죠. 예. 그래서 이제 레위인들은 항상 수가 부족했다 하는 거. 자,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2차 중재 기도를 합니다. 예. 하나님이 아직 마음이 안 풀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기, 너희는 큰 죄를 지었다. 행여 너희의 죄를 갚을 수 있는지 이제 내가 주님께 올라가 보겠다. 모세가 주님께 돌아가서 아뢰입니다. 2차 중재 기도입니다. 이 백성이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들을 위하여 금으로 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부디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지 않으려거든 당신께서 거룩하신 책에서 제발 저를 지워 주십시오. 이거 정말 대단한 결단입니다. 예. 내 이름을 차라리 구원의 책에서 지워주는 한이더라도 이 백성을 제발 좀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주님도 딱 하시죠. 그러니까 모세한테, 야, 나는 나에게 죄 지은 자만 내 책에서 지워. 나는 네 이름을 지울 그런 마음 없어. 이제 너는 가서 내가 너에게 일러준 곳으로 백성을 이끌어라. 보아라. 내 천사가 내 앞에 서서 나아갈 것이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아직 하나님 마음이 안 풀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가라. 그리고 나는 너희 앞에 천사를 보내겠다. 그래서 가나안 족들을 몰아내겠다. 너희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올라가거라.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겠다.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므로 도중에 내가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백성은 이렇듯 참담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며 폐물을 몸에 다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니까 폐물을 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으니까 폐물 단 거 하나님 앞에 보이기도 쑥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폐물을 몸에 감췄어요.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해, 너희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다.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와 함께 올라가다가는 너희를 없애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난 너희하고 같이 안 올라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큰일 난처한 거예요. 하나님 같이 안 올라가면 우리가 올라가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모세가